오늘 이번 주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품성 담기, 예수님의 어떠한 품성 우리가 닮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쭉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품성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너무 군사문화에 젖어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에서 무슨 충성이 있느냐, 교회에서 무슨 충성이 있느냐, 이거는 세상에서나 군대에서 쓰는 이야기이지 교회에서는 무슨 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충성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찾아보시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충성의 열매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충성,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 2, 3분 동안 잠시 한번 좀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거로 하고 있는 순교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 가운데 이 충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명령할 때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 특별히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충성의 의미는 그 속에 반드시 믿음, 신뢰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충성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충성의 품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충성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충성은 먼저는 누구에게 충성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고요. 잘못하면 그것은 맹종하게 되고 때로는 굴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충성은 맹종이나 굴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바르지 못한 일에도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충성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느헤미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함을 보시고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성, 요셉의 충성, 또한 바울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어떠해야 된다? 충성해야 한다. 그것은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개신교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뭔지 아십니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요, 군인들처럼 정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또 다니고 예배하고 그러더라고요. 구세군, 세별아미. 그들은 이제 군대 같거든요. 군사들 같거든요. 그러기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것이 구세군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게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또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충성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충성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충성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아래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한 충성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실과 신뢰가 있는 곳에, 바른 길, 옳은 길에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에 충성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에 우리는 충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선한 일, 아름다운 길이었기에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위하여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맹종과 굴종을 충성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바른 길이냐 옳은 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길, 또한 그가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충성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충성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일, 좋은 일, 생생나는 일만 충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내년에는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리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아십니까? 찬양대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권면드립니다. 찬양대보다 집사님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는 것이 더 도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꼭 아니에요 목사님, 교사보다는요 찬양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요, 찬양대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빛도 안 나요. 예배 시간에 11시 대예배 시간에 저 아래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이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교회에 오셨는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하고 뭘 해야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경을 한번 더 둘러보고요, 공과책도 한번 더 둘러봐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러기에 쉽고 편하고 생각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충성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다 받지 않았느냐, 너 세상에서 다 누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러한 충성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의 성품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기에 충성에는요, 순교가 늘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마지막은 순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전에 영상에 보셨죠? 김익두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커다란 인물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충성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의 종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그러한 목사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운데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충성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 충성의 열매, 충성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아름다운 길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에 충성의 품성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바른 일, 옳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면 끝까지 충성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경주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